네, 여러 지명들 또 여러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면서 여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기까지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있었지만 이제 후반부에 들어왔을 때는 바울이 소위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이제 3차 전도회 이렇게 등장하는데 대부분은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선교 베이스 캠프였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의 서클을 계속 그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1차에는 이 정도 크기였다면 2차는 이만큼 커지고 3차는 훨씬 더 커지는 이제 그런 범위도 커지면서 그 가운데 일어났던 굉장한 역사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되게 재미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이론 또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어주시는 예수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것이 이렇게 실제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 이렇게 서클이 퍼져나가다가 3차 전도여행 말미에 이제 이 패턴이 약간 이제 변형이 됩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이제 향하게 돼요. 바울이 이전에도 예루살렘을 간 적은 있었지만 갔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복귀한 적이 있긴 했지만 오늘 본문과 그리고 오늘 앞에 있었던 20장 말미에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서 읽혀지는 분위기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인가? 예루살렘이 종착지인가? 이런 이제 느낌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서 여러분 20장 36절, 37절, 38절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읽어보시면은 서로 크게 울면서 작별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이 읽어내셨지만 여러 행선지에서 만나는 형제들 그리고 주의 제자들 바울과 직간접적으로 여러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과의 이런 대화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사랑과 눈물로 붙잡고 있는 제발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지 마라. 바울 거기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여러분의 배우자이든 여러분의 자녀이든 여러분의 부모이든 사랑하는 사람의 그 앞길에 고난이 있음이 뻔히 보인다면 그 길을 가도록 내버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 그리고 계속되는 바울의 행적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을까요? 여러 상황들, 여러 정황들, 그리고 아주 진실 어린 그 사랑의 조언들, 그리고 이들이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라기보다는 성령에 감동돼서 바울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면서 제발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그토록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왜 이토록 여러분이 지금 상정하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까? 또는 왜 여러분은 그토록 그 방향을 걸어가지 않거나 혹은 방향을 잃어버리신 것일까요? 여러분의 소명,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지에 대한 우리가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인생의 동력,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이유, 즉 우리의 소명을 저는 그리 어렵지 않게 아주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이 소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의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이끄는 소명과 미는 소명이 있다. 이렇게 좀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소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푸시하시고 밀어이시는 그런 소명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소명이 우리를 이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점에서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라든지 어떠한 힘이라든지 어떠한 특별한 지혜라든지 어떠한 능력, 탤런트 같은 것으로 부를 수 있는 비인격적인 존재나 어떤 작용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했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방향, 동력, 이유에 있어서 아주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충만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지만 충만이라는 말이 주는 fullness, 그 말의 의미가 있음을 저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저는 충만이라는 말보다는 동행이라는 말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그토록 되지 않던 그 거룩함,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거든요. 그 거룩함에 이르도록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말이기는 하지만 참 진리이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시는 거죠. 문제는 오늘 본문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끼리 좀 견해가 다르다는 건데요. 이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선한 다툼, 선한 논쟁, 선한 불일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될까요? 아니면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인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는 어떤 것입니까? 4절 제자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했다. 가지 말라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선교 여행 속에서 바울이 어떤 고난들을 겪어왔냐 하면 고린도 후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바울은 스스로 고백을 해요. 내가 여러 번 맞았다. 내가 여러 번 배가 파손이 되었고 일주일간 깊은 바다에서 표류한 적도 있고 강도의 위험, 심한 수고, 여러 번 못 자고 여러 번 굶었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던 그 수많은 고난들을 겪어왔는데 바울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진심으로 말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뻔하거든요. 지금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적개심이 크게 달아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건 자살행위죠. 여기에 바울의 대답은 일단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아는 거죠. 그 마음을 아는 거죠. 나를 걱정해 주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정말 어떤 고난이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이 정말 내 마음이 아플 정도로 내가 충분히 지금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과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수많은 지금 직원들, 수많은 이들을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반대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반대하고 지 맘대로 갔다라고 해석할 수 없어요. 바울도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예수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뜻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사도들의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옛날 이야기로 그냥 읽는다면 과연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으십니까? 고난을 마주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고난에 무릎 꿇는 것이 무서운 일이고, 고난을 피하는 게 승리가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게 승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이 누가는 누가복음도 쓴 사람이거든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거를 같이 연결해서 읽을 수 있거든요. 이 누가가 이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자세하게 쓰면서 누구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꼭 여기 와서는 누가가 굉장히 그 상세하게 지금 여정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문학적으로 볼 때는 왠지 바울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한다라는 그렇게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누가복음으로 써낸 이 누가는 이 바울의 행적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을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스스로 이렇게 밝히셨던 그 고난의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끝에 무엇이 있었다?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상식인데 완전한 죽음을 목격한 자들이 조마조마하면서 이틀을 3일을 기다리고 그날이 되었을 때 그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은 그동안의 어떤 걱정, 어떤 염려, 그리고 그동안 당하셨던 모든 고난, 그리고 그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의 그 비웃음과 모함과 고난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서의 결론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바울을 고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지만 그 끝에는 부활의 승리의 그 소망과 소명으로 그를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소명, 여기서의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진로를 정하거나 내가 어느 길로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그런 자기 소명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쫓고 있는 그 소명은 하나님의 뜻 그 자체예요. 그 뜻이 희미해지지 않는 한 고난보다 더 큰 부활의 승리를 믿으면서 지금 바울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걸음이 또 이 결정이 상당히 미치지 않고서야 또는 마술적이거나 되게 신비적이거나 이상적이기만 그런 걸음이 아니라 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걸어가게 하도록 이날을 위하여 그동안 숱한 고난을 통해 바울은 훈련되어 왔을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키셨을 거예요. 여러 고난들을 통하여 바울이 가진 그 소명이라는 것은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분명해졌을 겁니다. 자,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걷게 하시며 그 성화와 영화의 그 부르심 속에 걸어가는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명으로 이끄심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명제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용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알량한 생각인가요? 바울의 판단 기준은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귀한 조언들,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동하지만
그 바울의 소명과 걸어가는 그 길의 걸음의 판단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자신의 인생의 주파수를 맞추는 계속되는 그런 노력이 있었던 거죠. 정리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승리로 이끄시는 소명이 있음이 아주 분명한 사람들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저는 믿는 소명이라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소명은 아무 증거나 아무 사인도 없이 그냥 소위 바울이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나는 이게 내 소명이니까 아무 말 하지 마. 나 무조건 예수님께 갈 거야. 이런 식의 어떤 맹목적이거나 굉장히 폐쇄적이거나 독단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는 지금 깊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를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바울은 2차, 3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열매가 되었던 그 유럽 지역,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달하는 중에 있습니다. 연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현대적으로 잘 안 써서 그렇지만 구제입니다. 구제헌금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설득하여 너희가 이 마음을 모아서 너희가 물질을 모아서 형제된 그 교회를 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어렵지 그 연보를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 그 이방 교회들의 부재비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서 돈을 주는 것,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내어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죠. 바울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벽을 허무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만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사랑을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교회는 우리가 이 예배, 우리가 누구에게 어떠한 경배를 드려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행위이지만 이 교회에는 코이노니아, 친교, 이것이 옵셔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랑의 복제 행위예요. 너무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돌보기 위한 구제, 연보, 그것은 그 자체로 향기로운 제사임이 되는 것과 동시에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도네이션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헌금을 모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도네이션에 담긴 선한 마음들을 모두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없고 소명의식이 없는 도네이션의 주체자는 결국 나 자신의 만족에 있죠.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나누고 싶으면, 그리고 내가 가진 게 남으면 그렇게 하는 게 도네이션이죠. 자원한다는 단어의 기본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BBS 때 여러 자원봉사진으로 많이 섬겨주실 텐데 그 자원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남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의 만족, 나의 기쁨. 그러나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한 분명한 소명의 개념 속에서 이 연보 그리고 헌금이라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은 한 형제는 이방인 교회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나를 내어주셔서 사랑하는 이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는 세상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의 원리이 분명하고, 그러니 그렇게 나누고 퍼주다 보니까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공급, 영원한 승리로서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은 성경 안에서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곳곳에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읽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에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가난한 자가 없게 하였다라는 모습들. 사도들이 내가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너에게 정말 필요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바울은 앞으로의 지금 개인 고난의 염려가 꽤 심각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는 소명,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소명,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소명의 푸시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계속하여 가고 있습니다. 정말 발칙한 상상인데, 바울이 연고를, 그 당시에 캐시를 옮긴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캐시를 옮기는 게 위험하다 보니까 은행이 발달하잖아요. 이제 수표와 어음을 발행해서 다른 브랜치로 가가지고 캐시로 바꿔주는. 정말 발칙한 상상인데, 바울이 연고를 중간에 빼돌릴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겪는 여러 개인적인 고난들, 그때 그 돈을 쓰고 싶었던 유혹들, 여러 가지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절대 그럴 리 없고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만약 바울이 그런 짓을 했다면 그것은 바울을 욕할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는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필요하니까 쓰는 거죠. 자기가 필요하니까 유용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죄를 짓는 일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여리고에서 몰래 전리품을 빼다가 자기 천막 밑에 숨겼던 그 아간의 범죄,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기와 죽음에 빠뜨리는 그런 범죄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아만, 이방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나았을 때 그가 헌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방에 살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헌물을 드린 그때 몸종이었던,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일부 빼돌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이 어찌 네 마음의 소욕대로 이 은과 옷과 감람원과 포도원을 취할 때냐. 이와 다르게 여호수아와 엘리사, 그들은 여러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로서 그것을 소명으로 삼아 그것이 미는 대로 묵묵하게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걸음에 제일 앞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지금 바울을 통해 메아리치고 있고, 이 메아리가 오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이끌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게 만약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앞으로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이 더 일어날지,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거나 어떤 고난들을 내가 당하게 될지, 그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마음은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 속에서 방향과 소명이 분명하게 걸어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뜻,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이 더욱 분명해지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성취되는 그 선한 열매들이 나와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고 계속하여 밀어간다면 이것도 좀 미안하긴 한데 요나가 불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는데 뭘 해야 하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기어이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밀어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불안함을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맺으신 그 부활의 승리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더욱 깊고도 확실하게 실감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일상에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실 것이고 그 안에서 지혜와 동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확실한 약속 안에서 폭풍을 마주하더라도 폭풍 안에 걸어가더라도 히브리서가 고백하듯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이들의 무력한 탄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눈으로 읽어보면 바울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하고 굳게 붙잡으며 기도 제목을 삼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붙잡고 싶고 여기서 멈추라 말하고 싶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그 뜻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는 한국 기독교의 부흥기의 끝자락에서 목회자가 된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어릴 때 보았던 목사님들, 그분들에 대한 인정, 그분들에 대한 존중, 그분들에 대한 권위의 그런 모습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제가 어머니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이 그리 존경을 받지 않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어쩌면 자식이 목사된 것에 대해서 되도록 말을 안 하거나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게 비단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굳건히 발을 붙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는, 오늘 바울의 모습이 이야기해주는, 그리고 바울이 굳게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리스도의 택하심은 바뀔 수가 없고 예수님은 교회들을 향하여 계속 격려하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죠. 요한계시록 2장,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함께 예루살렘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오늘 특별히 아버지 주일 모든 아버지들이 소명에 붙잡혀 남자답게 강건하게 살아가신 모든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